안녕하세요.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 최소한 30회 이상 성경을 읽는 특별한 안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안경이냐? 많은 분들에게 낯설 수 있는데요. 조직신학이라는 안경입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교리의 집합 혹은 성경에 나타난 신학적 개념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런 거라면 나랑 상관없는 분야인 것 같은데? 먼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이단의 미혹이 굉장히 거센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미혹이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근데 이럴 때에 바른 신학과 교리의 무장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단 대처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목회자나 학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조직신학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계획과 목적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신앙 고백했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때문에 우리가 조직신학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안경을 탑재한다면 그것은 2000년 교회 역사의 뜨거운 심장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2020년 2월 출간된 단행본 조직신학의 눈으로 있는 성경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신천지로 참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많은 이들의 헌신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신학은 왜 필요할까?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걱정하듯이 사탄의 전략은 정말 나날이 교묘해집니다. 어떤 교묘함입니까? 과거 1세기를 보면 로마 시대에는 대대적인 교회 박해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 밖으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으로부터 훨씬 치명적인 독소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면으로 공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사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이 아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대형 교회엔 사람들이 줄지어 있고 이렇게 인터넷만 찾으면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도 없는데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서 불리고 있는 것과 달리 무게감 있게 불리고 있는 곳은 드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삶의 주인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자, 구약 사건 하나를 통해 비춰보겠습니다. 우리가 견주어 볼 사건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는 기록상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인데 전쟁의 기본 요소엔 관심이 없습니다. 군사력, 전략, 전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관심은 전투와 전략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전쟁의 기록은 이렇다 할 전투력 비교도 없이 바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선언하죠. 이스라엘 왜 진 거야 싶지만 사실 이 전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온 이스라엘의 누적된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전 시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래서 극도의 혼란함에 빠졌던 사사시대, 그 혼란함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이미 계시에 어두워져 갔고 제사를 우습게 여기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4장이 있기 전 이스라엘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중한 경배의 대상도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데 사소하게 취급받으신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는 이런 죄가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자, 이러한 패배 속에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와, 언약궤 들고선 2차전 나가자고 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 패배 이후 2차전을 준비하면서 다부진 결정 내린 듯 합니다. 각성한 듯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선두해놓고 전투에 임하자. 대반전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메고 당당하게 나간 이스라엘은 1차전보다 7배에 달하는 큰 피해 속에 대패합니다. 아니, 이 정도 신앙 표현했는데 왜 더 크게 진 거야?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 겉보기와 달리 실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맨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승리를 위한 부적으로 여긴 것에 불과한 것이죠. 언약궤를 메고 나간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승리를 가져다 줄 전략적 도구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없는 굉장히 불손한 모습입니다. 선한 왕이요, 구원의 아버지로 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도구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멸 그 자체였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사소하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수도 없이 많죠. 인터넷으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골라 들을 수 있죠. 겉보기에 풍요로운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은 주일 하루 개인적인 믿음의 대상으로만 자리합니다. 공적인 자리, 우리 일상에 빠져있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삶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교양 활동으로 전락해버리진 않았는지, 제임스 패커 박사님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지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윗을 통해 용기, 리더십, 우정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 정작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다. 정말 그런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메시지가 아니라 일반 교양이자 단순한 도덕책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그 무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명확하게 다음의 해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진리를 배워 바른 길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편?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과 성향대로 성경을 보지 않고 또 곁길로 가지 않도록 성경을 배우고 읽을 수 있는 틀 준비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이요, 교리요, 또한 신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과 교리를 집대성해서 하나님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학문이 이른바 조직신학입니다. 성경이 절대 진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교양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삶의 중심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마음과 지성을 다하여 연구한 이 결과물들을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영적 기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성경 전체를 보는 해석의 틀, 또 개인이 스스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안전한 해석의 뼈대를 제공함으로써 개인과 교회가 일관성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갖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그만큼 조직신학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진리를 선명하게 해주는 모두의 안경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조직신학과 교리의 안경을 가졌을 때 그 실제적 효용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신학과 교리의 틀을 가지면 성경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 교리라는 안경의 중요성, 두 번째, 교리라는 안경을 통한 성경 읽기의 신뢰, 특히 룻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우리가 교리라는 안경을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직신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참 낯선 조직신학이지만 그것은 단지 신학자나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고백의 모험이고 성도들 모두가 갖추어야 할 안경임을 알아보았었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 제임스 패커 교수님의 말은 기억할 만한데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 용기, 리더십, 우정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 정작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는 않는다. 그렇지요.
우리에게 성경은 희석되어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메시지가 아니라 일반 교양 혹은 단순한 도덕책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지적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조직신학의 안경은 이렇게 희석된 성경의 메시지를 다시금 하나님의 이야기로 엮어 진리를 알려준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도로시 세이어즈의 말로 시작해봅니다. 세이어즈는 영국 출신 작가로서 통찰력 있는 시야로 세상을 분석하고 표현하는데 탁월한데요. 또한 C.S. 루이스나 반지의 제왕 아시죠? 그 저자 톨킨과도 친분이 두터워서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또 연구가 많았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세이어즈가 신앙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민이 많을만 했는데요. 그녀가 주로 활동했던 20세기 초중반 유럽 교연의 쇠퇴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맨날 교리 같은 것만 가르치니까 지루해지지 라고 비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세이어즈는 다음과 같은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남깁니다. 교회가 교리 때문에 지루하다고? 정반대다. 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지루함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이어즈의 말대로 교회는 성경에 관한 것만 가르쳐서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지루해진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좋고 품위 있는 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의지를 담은 하늘의 이야기요 진리입니다. 조직신학과 교리, 바로 이것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늘의 이야기를 뚜렷이 보게 해주는 안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교리의 안경을 잃어버린 채 성경을 보다 보니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인간의 수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광대한 하늘 이야기는 사라지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땅의 이야기로 격화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을 읽고 작은 것을 투자했더니 큰 이익으로 돌려주셨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 베푸신 이적이 투자 지침서처럼 해석되곤 하는 것, 이런 왜곡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왜곡과 부작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교리의 우월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 역시 성경의 부산물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는 성경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교리라는 안경이 성경을 단순한 도덕책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하늘의 진리를 보게 해주는 좋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는 맨날 똑같은 것만 가르쳐서 지루해 라는 비판을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교회가 정말 성경만 가르쳐서 지루한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이어즈의 말을 빌리자면 성경만 가르쳐서 지루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치기 때문에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안경은 성경에 듬뿍 들어있는 광대한 하늘의 이야기를 보게 해주는 귀한 도구라는 점, 교리라는 안경이 성경을 단순한 명언 모음집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하늘의 진리를 보게 해주는 좋은 도구라는 점, 이것이 지난 시간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 안경을 쓰고 바라본 성경 읽기의 신뢰, 룻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룻의 이야기는 그저 한 여인, 한 가정의 에피소드로 기억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타락의 시대, 베들레헴이라는 이스라엘 땅에 등장한 이방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이 하나님 민족의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 절대 가볍지 않은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어떤 성도분은 과부인 룻이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려는 노력 끝에 땅 주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한 이 이야기를 읽고 다음과 같이 주제를 말합니다. 인생은 한방이다. 아이고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주제이겠습니까? 룻기는 단지 이 땅의 윤리, 처세를 보여주는 행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를 이렇게 읽는 것이 바로 교회를 지루하게 만드는 독소입니다. 교리의 안경을 쓰면 한 여인의 인생사, 심파극 같은 이 이야기는 하늘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먼저 룻기의 시대를 봅시다. 언제입니까? 외세의 침략과 내부적 타락을 반복하던 혼란의 극치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를 지도자로 보내지만 잠깐의 회복만 있을 뿐 끊임없이 타락을 반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은 사실 태초부터 반복해오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노아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바벨탑을 지으며 타락,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구원했지만 긍성하지 만들며 여전히 타락, 가나안을 정복하며 나아갔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뒤 12명의 사사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하고 있습니다. 자, 룻은 바로 그 혼란한 사사시대 역사의 뒤에서 등장합니다. 단지 효심이 좋은 것 이상으로 그녀는 시어머니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고 갑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이 잘못하면 벌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것도 선언합니다. 자신의 신이 누구인지 그 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 심판권이 있다는 권위를 인정하며 따라간 것이죠. 그죠? 가요 어머니? 그렇게 하고 움직인 만만한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그녀는 기어 물을 자의 책임에 따른, 즉 이스라엘의 법을 통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저 운 좋은 기회가 아니라 룻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보를 정했고 하나님의 따뜻한 법은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법으로 회복의 기회를 얻는 삶의 여정, 벌써 복음의 큰 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녀가 만난 것은 유다족 속 보아스였으며 그녀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유다족 속 보아스와 오벳, 감흥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는 유다족 속과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 이들이 지금 룻기에서 등장한 겁니다. 타락의 반복 속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이름,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서막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안다면 우리는 룻기를 그저 한 여인의 행복한 결혼 이야기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 바로 구속사를 보게 되는 것이 이 룻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바로 조직신학과 교리의 안경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의도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 선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기본 골격을 가르쳐서 그들을 참된 경건으로 교육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직신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룻기의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룻기가 그저 한 여인의 인생사, 효심을 그린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 역사의 이음새로서 광대한 하늘의 이야기임을 보았죠. 룻을 통해 등장하는 다윗 가문의 이름, 그리고 그녀가 마주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보호망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보게 해줍니다. 더불어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빗줄기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교리의 안경을 쓰고 바라본 룻기에 대한 부가적 정리와 우리가 교리라는 안경을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학적 소양은 단지 목사나 학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공부해야 할 것임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룻기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이름을 통해 역사 전체를 되짚어보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따뜻하게 만나 가정을 이룬 훈훈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타락의 반복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는 통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차선책으로 플랜 B를 택하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원래 계획과 목적을 놓치신 일이 없고 우리를 포기하신 일이 없지요. 지난 시간에 성경의 역사를 타락의 반복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그 타락의 반복 속에 진짜 봐야 할 것은 인간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이미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로 올 것을 선언하셨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도 인간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르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아담에게 주었던 태초의 명령을 변함없이 주십니다. 자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것,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고 12명의 사사를 보내도 반복해서 죄를 짓던 사사시대, 그 어두운 역사의 뒷길에서 룻을 통해 다윗의 왕가를 일으키시는 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선명한 서막입니다. 룻기는 효도하는 며느리를 본받자는 교훈적 서사가 아닙니다. 세상의 판도를 바꿀 구원자에 대한 예고편이 어둠을 뚫고 빗줄기처럼 나오는 반전 드라마입니다. 또한 룻기 곳곳에는 구원자의 사역, 우리가 이룬 천국의 기업을 되돌려주고 상속시키는 의미가 여러 상황과 법, 보아스의 처신 등에 보석같이 묻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하늘의 드라마를 풀어내지 못하고 누구나 아는 상식 수준의 교훈만 골라낼 때 바로 그때 교회는 무게를 잃고 지루한 곳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늘의 드라마를 보기 위해 룻의 족보에는 언약이라는 현미경을, 사사시대 한 여인의 이야기에 구속사라는 만원경을 씌울 때 효녀 룻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구원의 이야기로 변신해서 기독론, 구원론 같은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조직신학의 용어들, 교리의 용어들 어렵습니다. 칭의, 성화, 신론, 종말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등등. 아이고,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괜한 지식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여주고자 하는 뜨거운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광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직신학과 교리는 66권으로 흩어져 있는 하늘의 이야기를 한 군데로 모아보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이제 조직신학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된 듯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직신학의 주제별 개념들을 하나씩 공부할 텐데요. 무엇부터 살펴볼까요? 무엇보다 앞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교제요 탐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겠죠.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이 영상의 본서가 되는 조직신학의 눈으로 있는 성경을 참조하시고 그 책에서 안내하는 다양한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을 기다리시길 감사합니다.